우리가 계속해서 아삽이라는 성가 대장이 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며 노래이고 또 시를 함께 보고 있죠. 79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긴 시편이었던 78편을 짧게 요약해 놓은 것과 많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9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두 가지 견해를 먼저 좀 생각하고 보면 이 시편 79편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분명히 아삽은 다윗 왕 때 임명되었고 다윗 왕 때 활동했던 성가대장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임명된 뒤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번영하고 주변국들을 다 통치해서 조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즉 땅덩어리는 넓어지고 있었고 국력은 신장되고 있었고 주변의 이방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던, 한마디로 아주 국가가 부강할 때에 이 성가 대장을 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다윗 때는 단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침탈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삽의 오늘 이 79편의 시는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침탈을 당했다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첫 번째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인데, 성가대장인데 성전이 침탈당한 적이 없는데 이 79편의 시를 어떻게 지었을까? 라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삽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을 했던 그 아삽이 아니고 바벨론의 국가가 멸망할 때 아삽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이 아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즉 성령을 이 아삽에게 부으셔서 아삽이 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침탈당하는, 즉 먼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아삽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본 것을 가지고 이 시를 지어 백성들과 함께 고백했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도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고 아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의 아삽이라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자신의 이스라엘 국가가 온전히 회복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구절이 있죠. 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아삽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리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보면 본문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79편은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침탈당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들어가는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이 자존심은 나와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녀나 아니면 나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 자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건듭니다. 그러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성이 화를 내고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자존심이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즉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법규를 지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에 건너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나에게도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은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법규를 지키고 공동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자존심은 때로는 나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 선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에게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에게 자존심이 있느냐? 왠지 좀 그렇게 얘기하면 이 단어에 어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좋은 말로 자존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자존감, 스스로 본인에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한 번씩 보여주시죠. 하나님에게 있는 자존감,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않으시는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람의 자존심과 비슷하게 하나님에게도 자존감의 모습을 보이는 구절들이, 또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들이 종종 있죠. 십계명에 보면 3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감입니다. 나는 나와 관련된 이름이라도 하찮게 불려지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자존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인가, 어떤 경계선이고 넘어가면 벌받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안전한 어떤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범해서는 안 된 무슨 선의 기준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존감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시편 79편의 결론이지만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으로 당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이름의 존귀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즉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존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존감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79편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런가? 그것을 알게 되죠. 1절부터 4절까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인데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는 다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어서 피가 강을 이루고 살점은 들짐승의 먹이와 새의 먹이로 뜯겨가고 물려가고 있는데도 그 시체들을 수습해서 땅에 묻어줄 사람조차 없이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이 이 고백이 환상을 보고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바벨론 시대의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은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은 참으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짓밟혀진 일의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뿐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선민이 모두 다 몰살을 당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자존심에, 자존감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일 것입니다. 아삽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아삽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죽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됩니까? 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의 앞이, 나의 걸음이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걸음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불안감.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이 두려움이, 이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죽은 것과 같은 두려움과 그 시체를 장사 지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의 처한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삽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5절부터 7절까지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서 돌무더기처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죽어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그 고통, 그 아픔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 보시면 1장 21절에 욥이 참담한 일을 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뒤에 말이 참 놀랍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두려움, 내 힘으로 이겨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영영 떠나버린 것만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삽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이 고통도 이 멸망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들어왔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뭘 줘서 나를 망하게 했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그놈의 사단이 무슨 힘이 그렇게 세서 날마다 그렇게 괴롭히고 날마다 망하게 하고 날마다 안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의 삶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정이 좀 망가지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건강이 무너졌을 때 웬 그렇게 사단 타령을 하는지,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요, 시험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또한 사방이 막혔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 79편을 강론을 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고 우리의 모습을 봤죠. 가만히 보세요.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요, 이 힘든 일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제까지는 10%의 은혜를 주셨는데 10%의 은혜를 가지고 나갔으니 사단한테 져가지고 이제는 30% 정도 주셔야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꼴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물론 사단도 물러가야죠. 그런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에게 지금 주신다는 인정이 먼저입니다. 왜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내가 겸손히 인정해야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은 사단에게서 왔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물리쳐 달라고 더 큰 힘으로 하게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사단에게 시험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값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아무 영적인 존재나 침범해서 자기 맘대로 흔들고 놨다가 그냥 데려다 놓고 흔들고 놨다가 아무데나 버려놓고 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뭔 귀신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많이 들어오고 뭔 사단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찾으신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을 감히 사단이 함부로 침범하여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준다?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은 멸망입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은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는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삽의 고백이 단계적으로 가고 있지만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삽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대신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귀하고 복된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붙드신 나의 영혼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불쌍하게 되었으니 보여주십시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으니 건져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거니까요. 나는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이요, 이 부분을 놓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함이 먼저 있지.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욕심을 일으키고 유혹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의 앞에 있지만, 너를 유혹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동행하심과 있다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지금의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맞죠. 믿음의 걸음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어이구 내가 틈을 보이면 사단이 나를 막 어떻게 하겠지, 아이고 세상 두려워서 그건 못 살아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사탄이 어떻게 사십니까? 믿음으로.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들고 가시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좌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 그 귀하고 존귀한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그걸 믿냐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오늘 시편 79편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의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존감으로 여기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잊어버리는 순간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문제는 나의 뒷덜미를 물고 언제나 쫓아올 것입니다.
틈만 나면 생각하게 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을 좀먹고 나의 삶을 좀먹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좀먹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소망이고, 붙드는 것이 문제 해결이고,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이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돌려지는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떠한 누구도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다른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저녁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이 귀하고 복된 은혜와 이 이름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이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사베의 79편을 몇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이 망하고 백성이 다 죽는 이 참담한 고통과 이 아픔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군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날을 보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작은 비밀을, 한 부분의 작은 비밀을 깨닫고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나의 영혼을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와 뜻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강설하며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저녁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